안녕하십니까. 진세골 가족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 장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독초한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으니까 여자만 남자의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은 남자들도 여자들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인데 그 이유는 우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은 아내의 역할만이 아니고 남편의 역할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오해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생활의 불편이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돕는 배필의 역할은 이러한 생활의 불편을 돕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대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지으신 이유를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아 보였다는 것이 아담이 호라비로 사니까 밥 해주는 사람이나 설거지나 빨래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궁상스러워서 안 좋았다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담은 먹을 것도 나무 열매를 따먹고 살았고 또 벌거벗고 살았을 테니까 설거지나 밥을 할 일도 또는 빨래를 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할 일이 꼭 있었다면 원숭이나 침판지를 잘 훈련시켜서 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원숭이나 침판지와는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인간과는 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안 좋아 보였다는 것이 아니고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으로 창조가 됐는데 사랑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니까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돕는 배필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살림살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으로서 애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동등성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돕는 배필이 comparable help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comparable이라고 하는 말은 견줄 만한 또는 만만치 않은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과 인격적으로 동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만만치 않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종속적인 존재가 되면 일꾼으로 부려먹기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애인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부부관계를 보면 연애할 때나 신혼 때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애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세월이 지나면 차츰 변해서 바깥 양반이나 집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집사람은 영어로 하우스키퍼인데 이 말은 집에서 일을 하는 가정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렇게 되면 일꾼과는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생활이 지루해지고 권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할 때에는 그이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결혼한 것만도 행복해 했는데 세월이 가면 불평을 하고 바가지를 긁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여보 내가 있지 않소.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돈이나 좀 제대로 벌어다 줘봐요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신혼 초에는 애인 관계로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한 인생 동업자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됩니까? 그것은 결혼의 목적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대방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행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수단이나 도구가 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혼 후에 계속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랑에게 주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누라는 다홍치마 때 꽉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은 신혼기에 잘 길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서로가 잡히느냐 또는 잡느냐 아니면 길들이냐 길들여지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심각한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동안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완전히 끝나버리면 이때부터가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은 종이 되고 이긴 한쪽은 상전이 되어 두 사람은 주종관계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주인은 종에 대해서 매력을 잃게 되니까 애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그것은 결혼의 목적이 사랑하는 그 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행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면서 둘이 하나가 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인생의 목표를 같이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면 상대방이 행복해지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상대를 수단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도구가 되어서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배우자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 나도 여기서 그 행복을 같이 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비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비밀은 깊이 감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온 천하에 공개되어 있는데도 비밀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비밀이나 남녀가 하나가 되어 행복을 누리는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 되는 이유는 이 진리는 지식적으로 단순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일단 믿음으로 순종을 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체험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돕는 배필이란 서로가 애인이 되어 상대를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힘든 것을 도와주고 잘못된 것이나 약한 것을 수용하고 감싸주고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배우자가 항상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